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엘리사의 전성 시대 첫 번째 시간 기름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시대가 전성기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보면은 아주 엘리사가 엄청난 활동 또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히 엘리사의 전성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기름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의 전성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엘리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들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보면은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죠.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 이게 죽음과 같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떠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죽음과 같은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엘리사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의 이야기 특히 이제 엘리사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이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을 생명이 넘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고 특별히 오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과부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과부는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안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선지자 남편이 죽었으니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부와 또 이제 엘리사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주인공으로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나를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일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이 과부의 상황에 일치를 시킬 것이냐, 사실은 그런 선택의 어떤 그 노여 있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를 이제 과부의 위치에 놓겠죠. 주로 이제 좀 복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우리가 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를 이 과부의 위치에다가 우리의 삶을 위치시키는 때도 물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러한 역할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적이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엘리사가 혼자서 막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과부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하모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엘리사에게도 위치를 시켜보고 그리고 또 과부에게도 위치를 시켜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많이 차서 그거 갖다 이제 뭐 다 해결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역사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고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몇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 과부가 부르짖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딴 게 아니에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살겠다. 내가 이대로 못 살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죠. 뭐 조그만 일도 그렇고 우리는 뭐 조그만 일에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뭐 큰 일을 당해도 사실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큰 일이 있을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사실 우리를 힘들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음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서 못 살겠다. 과부의 부르짖음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고 있어요. 과부가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경외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와서 읍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답게 당신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오.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좀 도식이라고 그럴까요? 공식처럼 보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렇죠? 부르짖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한테 모세를 보내셔서 이 출애굽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걸 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답답한 나의 삶 또는 뭐 답답한 뭐 우리 교회의 현실 또는 뭐 답답한 뭐 우리 이 세상의 현실 사실 뭐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한 현실들을 많이 우리 맞닥뜨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와서 과부가 엘리사한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을 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이렇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름이었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그릇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도 똑같은 도식을 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죠? 제가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애굽에 가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옵니까? 이럴 때 모세가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죠,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런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저런 것도 없는데,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에게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진 게 있거든요. 역사는 바로 그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과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지금 이제 너무나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내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요. 사실 그 동네에서 안 찾아간 집이 없을 정도로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쉬운 소리를 할 대로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부르짖은 것이겠지만, 하지만 그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적어도 뭐를 했어야 됩니까? 적어도 걸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좀 나와야지 뭔가가 일이 벌어지죠. 뭔가 좀 걸어서 나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축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능력을 더 발휘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다가 이렇게 뿅 옮겨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걸어나 최소한의 뭔가 몸을 움직이는 일들을 합니다.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실천. 그래야지만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결국 신앙인들의 결국 또는 이게 마지막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가지고 그걸 하찮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 과부와 그 두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의 단계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역사에서도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은 어떤 공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는 일들을 했죠. 지금 첫 번째는 부르짖음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실천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위기가 뭐냐면 두 아들이 이제는 종으로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게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갖다가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빈 그릇을 빌려와서 따랐더니 거기에 기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구원했죠. 두 아들이 종의 상태, 노예 상태, 어떤 죽음의 상태로다가 내몰리고 있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만 해가지고 두 아들이
종이 되는 것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이 과부가 다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다가 종으로 팔릴 수 있는, 과부의 가족이 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생활비를 마련해 준 거죠. 이게 생활비가 보통 생활비가 아니고 아마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정도의, 그리고 아니면 뭔가 이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비용이 마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더 이상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 정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생명과 자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물론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명과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또 이렇게 안겨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음에서. 사실은 이걸 잘 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부르짖음이 어떠한 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것이죠. 보면은 부르짖음, 그러니까 와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좀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못하고 나의 어떤 죽음과 같은 상황이 뭔가 생명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계속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냥 뭐 죽는 그러한 형태,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좀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작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삶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삶의 어떤 문제를 놔두고 얼마큼 부르짖고 계십니까? 실제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부르짖고 있는가? 그냥 그것 때문에 사실은 괴로워만 하고 있지 뭔가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르짖음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는 가운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또 생명이 넘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지만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서 생명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간구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들이 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역사는 우리 부르짖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있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그냥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